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라인을 바르게 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신앙과 잘못된 라인을 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힘 빼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불신앙 계속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망하는 자리로 자꾸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빛과 사랑의 빛 위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빛을 지고 살지요. 사랑의 빛도 지고 살고, 또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빛도 살고, 또 어떨 때는 물질적인 그런 빛도 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고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노예 모임에서 어떤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뭡니까? 과일을 가지고 그 스프리 스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병씩 다 줬어요. 한 병을 다 줬는데 우리 집 사람이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넣은 것 같아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 줬는데 당신밖에 전화 온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또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표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사실은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사랑의 빛을 조금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냐.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사랑에는 헬라의 사랑, 우리 사랑은 그냥 사랑 이렇게 했는데, 헬라에는 그 우정의 사랑, 필레오, 이성의 사랑, 에로스, 가족의 사랑, 스톨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를 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에 잡혀 있으면서도 잡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악하잖아요. 요즘 뭐 방송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총도 쏘고, 그 자기들의 항상 우리는 당하고, 항상 북한은 먼저 선수를 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전략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재앙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사랑은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쭉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율법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별반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악이 일어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모든 것의 해결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실감이 조금 덜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다. 저도 이제 인생이 사는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져. 하나님 앞에 쭉 섰을 때에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축복,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에 섰을 때에 그 감격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 부르고 또 해도 너무나도 감당지 못하는 그런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때를 아는 성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시대의 때를 아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가을 때지요, 우리나라는. 근데 저 베트남이나 저런 데는 여름이에요. 우리 최신의 집사가 어저께 금요일 날 베트남에 갔는데 여름 옷 입고 가요. 여름 옷. 거기는 여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죠. 때를. 지금 가을 때다. 가을 때는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때를 알고 파종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은 수능시험 칠 때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때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맨날 잠자고 놀고 그렇게 한다. 그건 때를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때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적인 북한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데 또 문제는 계속 터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놓았느냐? 왜 온다고 좋아했느냐? 좋아할 이유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시대의 때를 아는 성도, 시대의 때를 아는 성도들. 요즘 중고등학생들 1.5세, 2세들이 숨은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 멸망의 시기, 과거에 사람들이 왜 망하고 힘들었는가, 그런 시기. 나는 요즘 그 하산이 폭발되는 거 보면서요, 이야, 참 신기하다. 우리가 모를 때 하산이 많이 폭발됐잖아요. 지금 하산이 폭발되는 거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참 불로서 심판한다 하더만은 땅 속에 불이 지금 있구나. 그럼 불 있잖아요. 우리도 이 불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스관 뭐가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폭탄을 터뜨리면 가스관이 파열되어지면은 그게 어디로 아파트까지 딱 붙으면은 폭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관 외에 이 땅 밑에 불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완전히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이요, 완전히 사해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서 바다가 돼버렸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과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해바다가 거기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아니하는 사해바다인데 그 사해바다에서요. 그 사해바다에서 이 피부에 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은 깨끗하시 낫는데요. 그 영국이나 이 구라파 사람들이 그런 병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사해바다에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자,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해서 멸망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고모라에서 비로도 나게 하지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른 그 팩도 나도록 하지요. 비누도 나게 하지요. 여러 가지 망하는 것 같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축복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을 듬뿍듬뿍 계속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내가 하는 업을 축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부와 기를 받았잖아요.
부귀를 다윗이 받았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부귀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과거의 멸망의 시기를 보면서 현재를 때를 아는, 결국은 이 땅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식,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말하는 것이, 독일은 자기들이 옛날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치 그런 사건들을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일본 사람들은 독일과 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켜놓고도 해결을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 일본이 정직하다 그런데 정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결국은 한국의 종교까지를 완전히 신사참배를 통해서 말살을 시키려고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그래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해서 한상동, 주남선, 손양원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안 왔어요. 주일날 되면 뭐냐면 망태 하나 메고 그 호미 하나짜리 깔고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산골짜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 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을 바르게 심어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역사의식을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나 또 교회사, 이 세계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어지는 사건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땅도 없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한 그것을 하나님이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었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왕성하고 많은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나중에는 바벨론도 망하는 메데바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흑암 문화에 잡혀 있다 그래요. 이 사단의 문화에, 흑암 문화에 잡혀 있어서 결국은 그 흑암 문화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이 흑암 문화 때문에 망했어요.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저 폼페이 영화 한번 보려고 하다가 못 봤는데 흑암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흑암 문화가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계속적으로 재앙과 저주를 갖다 줍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자꾸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를 자꾸 만드느냐? 자꾸 부패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을 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저 중국 같은 데는 더 많고요. 다른 나라도 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예수님 올 때가 점점 가까운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때를 우리가 대처해야 되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음란한 시대, 방랑의 시대, 재앙의 시대, 이 시대, 이런 이 잘못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얘기했죠. 방탕하지 말라. 방탕은 격렬한 그런 향락에 빠지는 것을 두고 하면 술 취하지 마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웃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 이런 때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마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과 해결점들이 많아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왜냐하면은 권력이 강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죄짓고 항락으로 빠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왕성해질 때에 이렇게 환락 문화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잘못된 이런 타락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옷 입어라. 그랬어요. 방법이 옷 벗고 있느냐? 옷 입어라. 그랬어요.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옷 입어라.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 때를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옷 입었지요?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의 의미, 옷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유럽 같은 데에서는 공작들, 이런 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옷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대신들 옷이 다르고 평민들 옷이 달랐어요. 다 옷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분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등산 가는데도 우리 그냥 이런 옷 입고 가면은 보호를 많이 못 받지요. 왜냐하면은 저체온이 될 때에는 저는 그냥 어떨 때는 갈 때가 많은데 보니까 방송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체온을 할 때는 옷을 갖다가 배낭에다가 가져가 가지고 옷을 껴입고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보호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등산복 같은 데는 뭐냐면은 비가 와도 만약에 비가 흡수가 되지 않고 그러면 또르륵 굴러가지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산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구비하고 갖추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늘 새로운 응답을 받는 승리의 비결. 우리가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늘 보호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옷은 패션, 어떤 면에서는 멋있다. 그 패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남한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을 나타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어떻게? 요셉은 이 그리스도의 이 옷, 하나님의 주시는 옷을 입고 뭐 했습니까? 요셉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약간 앞서갔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을 거기에서 찾아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오는 그 어려움과 힘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나를 축복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없은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고 부모 형제들 떠나가지고 저 들에서 자고 맨날 물맷돌 치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줬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시간표를 줬어요. 골리앗을 쳐 죽인 후에 다윗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쫓겨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굴에 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옷을 입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했습니까? 보호했습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축복들을 보게 되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한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선택을 받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축복, 이런 신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위기가 없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신분이 그리스도의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느냐? 그 축복을 우리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중요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말씀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잘못된 생활,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이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새 힘을 얻고 그가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때를 아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였어.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모든 것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시대의 때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의 때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때를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면서 하나님의 병